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는 말씀이 없지요. 그러나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특히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말씀이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복이 있고 거룩한 자가 되어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무조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마음 먹는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잘 돼. 나는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두는 것도 버거운데 이 친구는 별로 뿌리지도 않은 것 같은데 잘 돼.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나는 능력이 별로 없는데, 나는 못생겼는데 아주 미인을 만났어. 그리고 이 여자는 젊은 시절 어때요? 그냥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 아주 좋은 남자, 능력 있는 남자. 와,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야,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복이 있다.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살았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복은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모르십니다. 그 개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떠한 좋은 일을 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건 하늘밖에 모르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조상의 언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그래서 우리가 잘 되면 뭐라고 합니까? 조상덕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지한 자들은 내가 못 되면 어때요? 조상 탓이다라고 합니다. 자기 탓인데 자기가 잘 되면 조상 탓이고 내가 못 되면 자기 탓으로 돌려야 되는데 무지한 자들은 내가 잘 되면 내 탓, 내가 못 되면 조상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늘 탓으로 돌린다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복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 때 많은 제자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어머니 돌에 한번 맞아보셨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이쪽 마을 저쪽 마을 새총 싸움을 하다가 거기에 제가 참전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저 아버지의 친구 아들이 저를 경호해주고 저를 지켜줬습니다. 성우가 너는 나만 따라다녀. 예, 형 따라다니는데 제가 이마에 총을 맞았거든요. 새총. 돌 요만한 돌 있죠. 맞았는데요. 제가 몇 시간을 울었어요. 진짜 아프더라고요.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만한 돌로, 우리 머리만한 돌로 여러분 제자들을 때려 죽였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바로 죽지도 않는데. 그러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유관순 누나가, 김구 선생님이, 안중근 열사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민족 투사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진짜 참 복이 없다, 그리고 불쌍하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보고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그 사람들은 알고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들이 희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을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키워주신 부모님 있습니까?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그 부모님이 비록 부자가 아닐지라도,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 그 자체가, 인생 자체가 복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신양면으로 못할지라도 마음만이라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만이라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거룩한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은 복이 있고 거룩한 자가 되어라 였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 지난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역사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넘겨주세요. 역사론입니다. 섭리. 한번 우리 한문 한번 볼까요? 섭리. 이게 섭리입니다. 다스릴 섭자에다가 다스릴 리자입니다. 누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린 역사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왜?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셨으니까. 만물도 창조하시고 우리 만물의 영장인 우리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하십니다. 어떻게? 때에 따라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의 역사는 구약과 신약과 성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약은 다시 이루어질 역사라고 합니다. 구약은 4천년이라고 그러고 신약은 2천년이라고 그러고 성약은 새천년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때요? 새천년 역사 시작되었다라고 세계 곳곳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구약의 역사는 아담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때쯤 살고 있죠. 신약은 2000년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지금부터 4천년, 6천년 전에, 지금부터 6천년 전에 아담과 하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입니까? 유대교의 조상입니까?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 역사는 어그러집니다. 성서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고,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꾸려서 누굴 낳았습니까?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지구촌에 몇 명? 3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결국 쫓겨납니다. 어디로? 에덴 동편으로. 에덴 동쪽으로 쫓겨났는데 그곳에서 어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에녹을 낳습니다. 그러면 3명만 있었습니까? 에덴 동편 노 땅에 사람이 살았습니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의 부모님이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 그냥 저절로 생겼을까? 그 여자의 부모님 또한 할아버지 또한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조상이 아니라 유대교의 조상입니다. 유대교의 조상. 수많은 사람이 그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 믿기를 싫어한다. 먹고 살기 바빠서. 이 시대도 그러잖아. 이 시대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지 먹고 살기 바쁜데 뭘 하나님을 믿어라고 합니다. 2000년 전에 마찬가지. 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저 이단의 개수라며 귀신 들린 자라며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믿는 자만이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처럼 아담 지금부터 6천년 전에도 마찬가지. 저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제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라고? 남자 중에서는 아담, 여자 중에서는 하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배필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남자와 여자가 만났으니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러면 믿음뿐만 아니라 행실 또한 뛰어납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착하고 선한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그 기본을 갖추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뽑아서 여러분 하나님 역사의 가문을 이어갑니다. 자, 구약은 아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다음 성령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름 타고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주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TV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오늘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육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영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예, 육으로 부활했다고 한다면 또 답이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는 제자만 보았습니다. 신령한 몸이었으니까. 그 신령한 몸은 육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또한 마찬가지 예수님을 보는 자들만 보지 아무나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했다 그러면 아무나 볼 수가 있습니다. 고로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역사를 감행하시면 예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못 본다. 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영으로 역사를 감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를 하실 때 하나님이 신이 예수님한테 강림했습니다. 강림하셨고 그 다음 다시금 예수님이 영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역사를 감행하시는데 어떻게 역사를 감행하시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이거 아닌데 나 이거 삭제시켰는데 넘어가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 다음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감난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에게 종령이 와서 가로되 예수님한테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래, 내가 메시아래, 그런 사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난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난리가 난다는, 서로 싸우고 찢고 뽑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정통이다, 너가 사이비다, 이단이다, 종교 전쟁도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아직 끝이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가뭄도 있고 지진도 있고 하여튼 그냥 이 땅이 지옥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다음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재난이 일어난다. 재난이 일어난다.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을 맞이합니까? 행복할 때, 행복하고 기분 좋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죽기 일부 직전에 하나님을 찾습니까? 네, 내가 궁지에 몰렸을 때, 더 이상 돌파구가 없을 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리고 내 자신이 너무 처량할 때, 살고 싶을 때, 신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도 21살 때 제가 30층 높이 빌딩에서, 아파트죠, 공사장에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저를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저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22살 때부터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제 목숨을 거둬가지 않고 너무 높아서 무서워서 뛰내리지는 못하겠더라. 아파트가 공사 현장인데 뛰어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버지도 생각이 났고, 그런데 1년 뒤에, 거진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 그리고 저에게 호련히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유, 감사하죠. 그때만에 뛰어내렸더라면 제가 그 공사 현장 아마 9천을 떠도는 영혼이 됐을 겁니다. 귀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여러분, 재난의 시작입니다. 이런 재난이 시작할 때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를 감행하신다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하늘은 또다시 역사를 감행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 다음요, 넘어갑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특히 많이 일어납니다.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나서 많이 미혹합니다. 그 다음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끝까지 견디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위대한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 한계는 자기 성격입니다. 자기 인격입니다. 끝까지 못 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기본만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자기 갈 길만 가면 되는데, 자기한테 주어진 일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끝까지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힘든 일을 통해서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진짜 공부 잘하는 학생들, 수석 학생, 그리고 복받은 사람들,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들, 정치인들, 대통령이 된 사람들, 올림픽 금메달 딴 선수들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연습을 했는지.
기본 연습을 충실하게, 남들은 기본 연습을 2시간 할 거, 이 사람은 4시간, 5시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처음부터 위대한 스승을 만난 것이 아니라 교과서 중심에서 공부를 합니다. 교과서 그 뻔히 한데 여기서 교과서에서 문제가 안 나오는데 무슨 교과서 중심이야 하겠지만, 교과서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한 번을 보니까 안 나오지, 10번을 보고 20번을 보면 거기서 응용된 문제를 나중에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본이 탄탄해야 됩니다. 기본. 영화 한 장면을 찍기 위해서 어때요? 5번, 10번, 20번 컷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살고 싶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기본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리고 나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 좋은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은 사람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내하고 알고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을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볼게요. 역사를 다 얼른다 그랬죠. 아담이 나옵니다.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고,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아버님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렐을 낳고,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고,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고,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고, 모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와, 저게 진짜일까 하겠지만 여러분, 그건 나중에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진짜 저렇게 저 나이에 130세에 아들 낳았어요? 지금도 낳기 힘든데? 예?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한테 여쭤보시고, 중요한 것은 이 수리입니다. 수리.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역사를 감행하시는데 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때가 뭐가 중요해? 라고 하는 사람은 큰일입니다. 여러분, 시간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침에 해가 떴다가 해가 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루를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 같지만, 사람이 발견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그 시와 주기,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때라고 합니다. 그것을 쉽게 우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야, 시계 가져가. 시계 필요 없어. 나는 그냥 갈 거야. 옛날에는 해를 보고 시간을 판단했습니다. 그죠? 달을 보고, 달의 위치, 별의 위치를 보고, 그리고 낮에는 태양의 위치를 보고 시간을 가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시계가 있잖아. 출발할 때는 반드시 시계를 가지고 출발해야 됩니다. 왜? 시간을 봐야 되니까. 때에 맞춰서 가야 되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역사를 감행하시는데,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여러분 1056년이 걸렸습니다. 노아 잘 알죠?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이때 참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 때 지구가 물에 다 잠겼습니까? 아니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노아가 살고 있는 그 지역만 물에 잠겼습니까? 지구가 물에 다 잠겼다 그러면 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조상은 노아 할아버지게요. 노아 할아버지 8명이 탔습니다. 여자 4명, 남자 4명. 그럼 여자 4명이 인류를 퍼뜨릴 수 있을까? 라면 공장도 아니고. 아닙니다. 지구가 물에 다 잠겼다. 높은 산이 물에 다 잠겼다. 백두산도 물에 잠겼고 에레베트산도 물에 잠겼다. 그 물이 어떻게 빠집니까? 그리고 그 물이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그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일어나기 전에 네피림 족속이라는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노아 홍수 심판 일어나면 다 죽어야 되잖아.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 때 정탐을 가니까 네피림 후손들이 살고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피림 족속은 죽지 않았다. 고로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은 전체 심판이 아니라 부분 심판이다. 믿습니까? 지금 이 시대 또 마찬가지.
누가 잘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체 심판을 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공의롭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딱 그 형벌을 때리는 사람한테만 때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한 섭리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감행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기억하세요. 1056년. 그 다음 자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오늘 굵습니다. 노아는 몇 세 때 셈을 낳았을까? 성경에는 500세 이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1살이 될 수도 있고 508세가 될 수도 있고 509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음표로 남기고 이따가 계산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은 100세에 아르박삭을 낳습니다.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고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고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고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습니다. 르우는 32세에 서룩을 낳고 서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습니다.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을 낳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5장 그리고 11장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절이 제일 재미없는 구절입니다. 이걸 왜 기록해놨을까? 이거를 성경에 왜 이걸 기록해놨을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족보,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람까지 이게 뭔 상관인데요? 라고 하겠지만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가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오늘 아주 귀하고 좋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볼게요. 노아가 셈을 몇 세에 낳았을까?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셈의 후에는 이라니라. 노아가 셈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셈을 몇 세에 낳은 건 나오지 않는데 셈에 대해서는 힌트가 있어.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들을 낳았대. 아르박삭을 낳았대.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홍수가 나고 나서 홍수 2년에 자기 아들을 낳았어. 그때 셈이 100세래. 이때 노아 나이는 602세였거든. 홍수가 일어날 때 노아는 600세였단 말이야. 그리고 홍수 2년에는 노아는 602세였고 셈은 이때 100세였어. 그러면 노아는 셈을 몇 세에 낳았다고? 502세 때 낳았잖아요. 산수가 됩니까? 이해를 해보세요. 이해를. 홍수 심판이 일어날 때 노아가 600세였어. 그리고 602세 때 노아가 602세 때 셈이 100세였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셈을 몇 세에 낳았다고? 502세가 나오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네. 그 다음 502세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892년이 걸렸습니다.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람까지 892년이 걸렸습니다. 이걸 두 개 더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짜잔짠. 아담부터 아브람까지 개봅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1056년이 걸렸고 그 다음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람까지 892년이 걸렸습니다. 이것을 도합해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안 넘어갑니까? 이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더 하셔야겠습니다. 이걸 한번 더 해보세요. 1056년 더하기 892년 한번 더 해보세요. 네, 1948이 나옵니다. 1948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가 탄생하기까지 1948년이 걸렸습니다. 1948년 여러분,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마디로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가야 될 곳이 있다. 그곳에 가서 네가 자리를 잡아라. 그리고 가정을 꾸려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나를 섬겨달라 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여러분, 지금부터 4,000년 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결국 민족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탄생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에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고 국가를 형성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아담이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아담은 유대교의 조상이고, 진짜 믿음의 조상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내렸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성경에는 조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조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으면 똑같이 믿어도 똑같은 삶을 살아도 마음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자 보고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이렇게 표현하지. 얼굴이 예뻐야 여자지, 이런 노래는 없습니다.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심중을 보십니다. 그 마음의 소리는 신밖에 모릅니다.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야.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려. 결국 창대케 됐죠. 전 세계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존재하는 한, 지구가 존재하는 한 아브라함의 이름은 번져갈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린다 했습니다. 와, 엄청난 말씀입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지라 하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가 몇 년 만에 태어났다고요? 1948년 만에 태어났죠. 아담부터 시작해서 1948년 때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가 태어나서 75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잘 살았습니다. 사명받기 전에, 떠나라 하기 전에, 그죠? 75년 동안 잘 성장했습니다. 이 75년의 기간이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75년 동안 아브라함이가 너무너무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게끔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택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 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인권을 존중받듯이, 그러나 법을 지킬 때 더 존중받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존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다 사랑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과 국가가 하나님을 믿기 싫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까지 탄생했고, 이 아브라함도 믿음이 대단했고, 아브라함도 자기 후손에게 믿음을 교육시켰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를 하셨는데, 포도밭에 내가 포도원을 맡기고 내가 타국에 간다.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서 열매는 잘 거두고 있나 싶어가지고 종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꾼들이 종을 때려 죽였어. 일꾼들이 종을 때려 죽였어. 그래 안 돼가지고 아들을 보냈어. 아들을 보냈더만 이놈의 일꾼들이
저 아들이 상속자가 아니냐, 이 포도원의 상속자가 아니냐, 그러니 저를 죽이자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에게 삭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열매 맺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돌아간다 하였습니다. 믿음을 가지는 백성들에게. 고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역사가 끝나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역사는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지 않고 이방 땅으로 옮겨갑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나라, 국가가 한마디로 부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진국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이 그랬고, 영국이 그랬고, 프랑스가 그랬고, 선진국이 됩니다. 미국이 왜 저렇게 부강할까?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세계가 발전한 나라,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발전했을까?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그건 다른 나라에는 똑똑한 사람이 없을까? 똑똑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지혜로워야 된다고 합니다. 야, 똑똑하지만 지혜로워야지라고 합니다. 일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일을 해야지. 무지하게 일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을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축복을 받고 발전을 했을까? 오늘 그 비밀이 밝혀집니다. 자, 다 됐습니다. 자, 집중해 주세요. 1948년 기억하시고 1948년 만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1948년 만에 태어났고 75년 동안 잘 성장해서 출발을 합니다. 1948에서 75를 다음에 몇 년입니까? 예, 2023년입니다. 2023년.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1948년부터 2023까지인데 모두 다 재림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의 역사는 어떨 때 이루어지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탄생하기까지 1948년이 걸렸다 했습니다. 맞지요? 아브라함이 탄생하기까지 1948년이 걸렸는데 AD 1948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십니까? AD 1948년도에 아브라함이 탄생하기까지 1948년이 걸렸는데 믿음의 조상이 탄생했습니다. AD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탄생합니다. 2차 세계대전 유엔의 힘을 입어서 이스라엘이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나라를 되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지구촌에서 예수님을 제일 잘 믿은 땅, 어디? 대한민국, 1948년도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수립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역사는 동시성이라고.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태어나기까지 1948년이 걸렸는데 AD 1948년을 조사를 해보니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합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가 탄생했습니다. 1945년에 해방돼 가지고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1945년에 해방돼가 1948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고, 그러나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제일 잘 믿는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육적인 나라라면 이 대한민국은 영적인 나라입니다. 앞으로 새천년의 중심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예언가들이 21세기의 중심은 어디다? 대한민국이다. 코리아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감행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볼게요. 어떤 일이 났는지 보세요. 1948년 정부가 수립 기념식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해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1948년도 메가더 장군이 왔습니다. 정부 수립 기념식 때 메가더 장군이 와가지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지금 화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1950년대 유격이 일어났습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였듯이 이 대한민국을 짓밟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킵니다. 믿음의 조상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이 정말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전쟁이 일어나버렸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죽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버렸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나 전쟁, 그 다음 넘어갑니다.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피난하죠. 결국 1953년도 7월 27일 한국 휴전합니다. 김일성, 크라크 대장, 그 다음에 중국 대표,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한강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강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보세요. 정말 못 살았죠? 이 안에 내 닮은 것 같아. 우리 어머니 닮았네. 보세요. 진짜 그죠? 와, 못 살았습니다. 거지 투성이었습니다. 거지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다음 넘어갑니다. 한강의 기적. 그 다음 새마을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새마을운동이 일어나면서 놀랍게도 이 대한민국은 성장합니다. 전 세계인이,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은 더 이상 소생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노력했는데 뿌린 대로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뿌렸는데 10개, 100개를 거뒀습니다. 그러면 복이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복은 어디에서 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때는요, 하루도 쉬지 못합니다. 7일째 공부, 일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왜 생긴 줄 아세요? 안식일 왜 생겼을까? 하나님이 유대민족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안식일 날에는 밥도 먹지 말고, 밥을 먹을 때 절대 돈 쓰지 말고, 사지 말고, 놀러도 가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조건 집에 있고 쉬어라 했습니다. 놀러도 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일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을 섬기는 날, 안식일, 7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을 섬기라 했을까? 왜 그러신 줄 아세요? 사람은 잘 되면 잘 될수록 부족하고 못난 자들을 거두고 보살펴야 되는데 종을 만들고 노비로 만듭니다. 일요일도 일을 시킵니다. 7일, 1년 365일 일을 하게 만듭니다. 동물도 일해야 되고 사람도 일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해 버리셨습니다. 하루를 쉬게 하라. 사람을 쉬게 해주려고, 불쌍한 자들 일 못하게 하려고. 아시겠습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서 살으라고. 일주일 동안 계속 일하니까 피로 누적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해 버렸습니다. 하루는 무조건 쉬어라. 이것이 변질돼 가지고 일요일 날 돈 쓰면 안 된다, 놀러 가면 안 된다, 무조건 예배 드려야 된다, 지옥 간다,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어때? 5일째에서 4일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아. 살기 좋은 세상, 진짜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5일째도 참 좋지 않습니까? 네. 이때는요, 일요일만 쉬어요. 일요일도 쉬지도 못하는 때였습니다. 1년 365일 일할 때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은 줄 아세요? 천주교인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은 줄 아세요? 목배임을 당한 줄 아세요? 일본 군들이 얼마나 죽인 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목을 베라 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보세요. 결국에는 1973년도 여의도 대부흥에 100만이 넘게 모였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울부짖었습니다. 이 대한민국 다시금 살아나게 해달라고, 폐허가 된 땅을 다시 일으켜 달라고, 살아나게 해달라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결국 어때요? 살만하니까 어때요? 대통령이 군부 독재를 하지 않습니까? 참 머리 아파. 잘 될 때 축복을 줄 때 그 축복을 가지고 나눠야 되는데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리고 정권을 장악했으면 더 이상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되지. 자기가 희생하면서 나라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경제는 발전시켰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러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뭔가 힘을 얻었어. 내 손에 물질이 들어왔어. 내가 좋은 사람을 사귀었어. 남자는 여자를 잡고 여자는 남자 손을 잡았습니다. 함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 것이 되었을 때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결국에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민중 항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폐허가 된 땅이 이렇게 아름다워졌습니다. 이거 옛날 사진입니다. 와, 여러분, 옛날 사진이 아니지. 몇 년 전에 찍은 건데 보세요.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대형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 다음요. 그리고 사랑의 교회도 탄생했습니다. 그 다음요. 명성교회도 탄생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비전교회도 탄생했습니다. 다 열갈 수 없어서 몇 개만 넣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2000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다음요. 반기문 총재,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씨가 유엔 사무총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소 국가에서, 이 힘이 없는 나라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날 수 있을까? 힘듭니다. 그 다음 볼게요.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1986년대 아시안게임을 합니다. 아시안게임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게임을 합니까? 어떤 주철? 88 올림픽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서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노력했지만 하늘에 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으로 이 땅에 재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으로 오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목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이 전 세계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땅끝까지, 땅끝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먼저 들어갔고, 중국도 우리나라보다 먼저 들어갔고, 방글라데시도 우리나라보다 먼저 들어갔고, 우리나라보다 다 복음이 먼저 들어갔는데 가다가 불이 꺼졌어. 핍박하면 무서워. 목 잘리면 나 안 죽을래.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르면 잘라라는 거예요. 순교자가 릴레이로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독립도 어떻습니까? 중국이 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일본을 맞서서 어때요? 중국이 거대하잖아요. 그러나 김구 선생 같은 사람, 안중근 같은 사람, 윤봉길 같은 사람, 유관순 나나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윤봉길 의사가 중국 대륙을 감동시켰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일본을 맞서서. 순교의 정신이 있습니다. 피가 다릅니다. 피가. 혈액형이 뭔지 모르겠지만 피가 다릅니다. 사상화 정신이 무섭습니다. 죽여도 끝이 안 나. 결국에는 여러분 그 피가 헛된 것이 아니라 그 피가 여러분 크나큰 에너지가 되어서 생명을 발휘하였습니다. 그 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죽어가면서까지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죽으면서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천국 가게 해주세요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이기 전에 하나님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 조선 땅을 살려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가 잘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히 임하게 해주소서. 예수님 이 나라를 돌봐주소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죽기 일부 직전에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몸부림을 치니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그 다음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볼게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몇 강까지 갔습니까? 이게 사람의 힘이라 생각하십니까? 축구를 좀 아시는 분들, 축구를 하시는 분은 이건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이라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다윗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지 절대 못 이깁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저하고 타이슨하고 복싱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이클 타이슨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났다 해도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말귀를 다해서 한 눈 가리고 한 손을 써도 저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때려도 그놈이 어때요? 아프겠어요? 아니요. 가렵지, 가소롭지. 추구가 그렇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했는데 진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꿈은 몇 강이었습니까? 4강이었습니까? 16강. 16강이잖아. 16강이 꿈이었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 마음이 바뀌죠. 16강 들어가니까 8강으로 싹 바뀌고 8강에서 4강으로 가 또 마음이 싹 바뀌면서 우승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교만한 거지. 교만해져 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때 우리가 교만해지니까 4강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월드컵 경기 중에 최단시간에 골 줬습니다. 몇 초 만에 골 먹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실력이야. 원래 우리 실력이라. 터키한테 졌잖아. 하늘의 신이 임했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임한다는, 귀신 들렸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귀신 들리면 혼자 중얼중얼 대고 정신 없거든요. 그처럼 하늘의 신이 임하면 놀라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만듭니다. 이 역사가 그렇게 된 겁니다. 태극 전사를 통해서 하나님 신이 천사들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강 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 열매 맺는 나라였으니까. 이 기간 동안 1948년부터 시작해서 2023까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기간이 예수님이 영으로 역사를 감행합니다. 그래서 1948년부터 2023까지 재림주가 그렇게 많이 나타납니다. 아까 본문 말씀 보셨죠? 내 이름으로 와서 미혹시킨다 했습니다. 자칭 거짓 선지자들, 자칭 메시아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948년부터 시작해서 2023 사이에 전 세계에서 이 대한민국이 재림주가 제일 많이 나타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거야. 왜?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영으로 오시면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합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면 바로 재림을 맞이한 것과 똑같다. 그래서 저 감옥에 있는 사람들 일반 동화책, 일반 소설을 읽어도 눈물이 안 흐르는데 성경을 보는데, 사형수가 성경을 보는데 눈물을 줄줄줄줄 흘러. 별거 아닌데 생명을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구절 읽는데 사형수가 눈물을 흘며 통곡을 하는 거야. 내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다는 거지. 내가 왜 사람을 죽였을까? 교도관이 말을 하고 판사가 말을 하고 그 누가 말을 해도 반성하지 않는데 성경 한 구절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왜?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그 말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야, 너 착하다, 너 훌륭해, 너 잘 될 거야. 일반 사람이 하는 말과 성공한 사람이, 왕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젊은이 나를 믿어. 기분 좋죠? 그런데 노숙자가 가면서 젊은이 나를 믿어 하면 뭐야? 오늘 재수 온부터 탈 겁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라도 하늘에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뀌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람까지 태어난 계보, 누가 몇 세 낳고, 이거 어때요? 진짜 지겨운 말씀입니다. 이걸 왜 성경에 왜 기록했을까지만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브람 탄생하기까지 1948년이 걸렸습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탄생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처럼 AD 1948년 이스라엘이 정부가 수립이 되고 국가를 회복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동시성의 역사입니다. 동시성의 역사. 24시간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때를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1948년부터 시작해서 2023 이때 태어나서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진짜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걸로 운명이 좌우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2023 내년까지입니다. 1948년부터 시작해서 2023 이 나라에 전쟁이 나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북한은 도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럽니다. 북한이 미사일 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폭죽 쏜다 그럽니다. 저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계속 쏴라. 계속 폭죽을 쏴라.
저러다가 평화로 바뀝니다. 미국과 중국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기들은 계산하겠죠. 1차 세계대전 여러분 누가 일으켰습니까? 제국주의자들이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민족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민족들이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선진국들이. 하나님 예수님 잘 믿는 민족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아니 되지. 예수님을 믿는다면 십자가 길을 가야 되는데 사람을 죽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 결국 어때요? 침공했다. 독일이 침공했다. 끝났잖아. 졌잖아. 2차 세계대전 또 일으키는 거야. 독일을 시작해서 또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이길 것 같았는데 또 졌잖아. 졌단 말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는 미국하고 하나가 된 팀이 어디입니까? 독일하고 일본하고 이탈리아입니다. 이들이 똘똘 뭉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본은 미국과 뭉치고 있습니다. 또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1948년도에 이 땅이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사단은 또 싫지 이 땅에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싫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감행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달했고 지구는 평화가 왔는데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막바지에 지금 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다 믿고 있습니다. 예언가들, 똑똑한 사람들은. 그러나 저는 3차 세계대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아니 됩니다. 이 땅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야단 법석이고 거짓 메시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났을까? 바로 재림의 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재림의 때이기 때문에 1948년부터 2023까지. 그러면 2024년은 안 중요합니까? 더 중요하지. 진짜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가 1948년도에 태어나서 2023, 75살 때 출발했잖아요. 그처럼 1948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과학,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다 발달시키고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조로 선포하시고 최고의 말씀을 정립시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천년 역사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이 있었으니까 이삭, 야곱, 요셉. 역사는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때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때. 어느 때? 알고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하는 때구나.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역사를 감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나중에는 역사 안 할까? 나중에는 희미해지죠. 왜?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 살아생전의 역사가 말씀이 제일 선명하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1948년부터 시작해서 2023 이때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진짜 복 있는 자들입니다. 너무너무 큰 축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각자 처소에서 꼭 믿음을 지키시고 항상 힘들 때 말씀을 보시고 선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묵상 말씀으로 자세한 말씀의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참 몇 시간짜리 말씀인데 1시간 안으로 단축시켰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듣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다해 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깨우침을 다해 주시고 정말 자칭 메시아 거짓 선지자들이 왜 많은지 그리고 왜 이렇게 민족과 국가가 싸우고 전쟁을 하고 왜 이렇게 야단법석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감행하시니 사단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믿음의 후손들 그리스도인들 우리 조상들이 목배임을 당하면서 이 땅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지키면서 가야 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